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희망과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는 안식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어떠한 곳에 있다면 혹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랑 있다면 이 시간이 가장 값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예배당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가 맡은 그 시간 동안 로마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장을 봤는데요. 이 로마서 2장을 이해하려면 1장의 뒷부분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좋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이 복음이 귀하고 절실한 이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8절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불의함에는 필연적으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할 만한 지각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32절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살펴보았듯이 이 보편적인 인류,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얼마나 악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죄와 악에 깊이 점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치닫고 있음을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신뢰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로마서 2장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도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혹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그러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상황은 아주 절박하고 너무나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롭게 해 주시는 그 일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부할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처지임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역시 처참한 아주 비극적인 상황 속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의 본문을 또 이렇게 한 절씩 같이 읽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2장의 내용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고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개정개혁판 읽으시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즘에는 우리말도 현대적인 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고 잘 이해가 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2장의 주제를 이렇게 함축한 주제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지 재밌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좀 칭찬보다는 험담을 해야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에서도 이 아담의 후손들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를 자꾸 알게 되잖아요. 영적인 진실,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통찰하는 통찰력이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걸 뭔가를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익숙한 것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뭔가 이해가 되고 알면 내가 그것을 잘 하고 있다는, 잘 실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군 저렇군, 이 사람은 아직 뭐가 부족하다, 저렇게 나쁜 습관에 빠져 있고, 저렇게 성격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덜 됐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그대로 나 자신을 죄 있다, 유죄라고 판결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이 정황을 살펴보면 특별히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삶의 원칙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 간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율법을 내 힘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으로 스스로 점수를 매기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이런저런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선하다, 낫다, 이런 데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는 사람이 오히려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들보다 더 똑같이 그러한 죄를 스스로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 그 유명한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참되다 혹은 사실, 진실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외나 허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있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남을 판단하고 무엇인가 자신이 나은 사람, 나은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무엇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이 가슴을 이렇게 찌르는 말로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안다고 해서 잘 살아가고 선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계속해서 죄와 악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4절에 있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강림하셔서 모든 악인들을 처단하지 않으시는 것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당신을 위한, 남을 판단하는 너 자신을 위한 회개의 호소를 계속 주시고 자비의 시간을 계속 지금 주고 계신데 아직도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그렇게 추구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용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심판을 안 하시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평온한 삶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자비하심으로 참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오히려 오용하고 있지 않나, 이 저녁에 우리를 잘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았기 때문에 내일도 여전하겠지, 모레도 여전하겠지, 앞으로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내 길을 고집하면서 죄와 악의 길을 달려가면서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혹은 앞에 이야기하는 2장 1절부터 지적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나의 기준대로 율법을 충실하게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생각은 큰 오해임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오래 참고 계실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호소하듯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자비와 용서와 은혜의 길로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외 없는 심판, 공정한 심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많이 좋아하는, 그렇죠, 이 고대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 인물 누구죠? 네,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사도는 모든 이교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후에 특별히 아주 강조하는 필체로, 강조점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보다 율법을 겉으로만, 즉 그 정신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지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죠, 진리요 선함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과 정신으로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시는 이 안식의 저녁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 좀 읽겠습니다. 5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4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용하고 나태하게 사는 어떤 그 근거와 빌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그 기간은 뭐를 더 쌓아가는 기간이에요? 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기간이 되고 있다고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내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 1분 1초도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서 나의 모든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무엇대로 보응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러나 심판은 뭐대로 이루어져요? 행위대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모순이 있는 게 아니고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개되고 누가 봐도 공평한 그대로, 사실대로,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간 인생의 모습 그대로, 말과 행동한 그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과 복락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 서두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삶을 추구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까? 네, 맞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지속하고 견디는 것이죠. 이 참고 견딘다는 자체가 성경은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하신 것과 복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어려움과 현재의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인내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당을 짓다라는 표현은 약간 이 원어에서 이 두 가지 말에서 이렇게 파생될 수 있는 단어라서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약간 논란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기적인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 논쟁에 가담하는 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불의를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맞닥뜨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것이죠.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심판이 있고 헬라인에게도 심판이 있고, 그래서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각 사람의 영에는, 이 영은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듯이 그러한 육체를 떠나서 의식이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 많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치면 myself인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 그래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중에 없는 거죠. 다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마찬가지입니다. 9절과 대비를 하고 있죠. 각 사람, 각자, 그리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 분에게는 큰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신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 같습니까? 네, 성경이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사람의 유한함과 연약성과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자꾸 겉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항상 그러지 않으세요? 전혀 그러지 않으신 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는 분이심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있고 율법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라고 해서 그의 악행이나 죄를 좀 봐주는 것도 없고,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런 사람에겐 100% 유죄 판결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역시 2장의 주제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1절에 그렇죠,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또 같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죄인인 그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는 거죠. 듣기만 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듣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필요합니다. 율법을 듣고 알아야 죄의 노예가 된 비참한 멸망으로 치닫는 내 실상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 삶이고 무엇이 죄악의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선과 악,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내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그렇죠. 미미한 것이죠. 나의 구원과 진노에 속하느냐 아니면 존귀와 영광에 속하느냐, 그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율법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내 힘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죄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분의 의로운 삶은 나의 삶으로 간주하셔서 나에게는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변화되고 진정으로 비로소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사랑하는 정로의 계단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생애에는 반드시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런 일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할 때 이루어진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율법 없는 사람들은 율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질문 내지는 좀 억울하지 않나요? 라는 의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들이 살아가고 또 죽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다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다 유죄 판결하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재판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던질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그 죄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깨달아 알만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만한 그것을 다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과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스스로 마치 재판에서 검사 역할,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자기 양심이 고발하기도 하고 자기 양심이 변명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누구나 아담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때가 있잖아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몰랐다 할지라도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소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16절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이 재판, 가장 중요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심판에서 재판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좀 소개해드린 적도 이미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 중에 31절과 32절, 3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하면 33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이 심판하는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도 친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에게. 그리고 27절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교과에서도 배웠지만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그렇죠? 공정하게 심판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 인성을 취하시고 다 사람의 대표로서 하신다는 그런 뜻도 되고 또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증거를 삼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신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심판, 우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누구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판장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안식일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보겠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 18, 19,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교인들의 모습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러한 역할을 다 한다고 자부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성경의 여러 진리들을 알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 따라오라고 권하고 그들을 계도하고 이렇게 자부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이나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실천하지 않으므로 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4절 표현처럼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이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 일들이 아주 희귀합니까? 그것이 늘상 많이 있었습니까? 맞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주장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우리 가족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 같이 이어지는 표현으로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할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다 하나님께서 언약 세워주면서 다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서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잖아요. 몸에다 아예 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그 뜻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몸에 표시만 있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실제 삶에서 그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몸에 표시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표시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방인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28절, 29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2장의 또 주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자 한자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그런즉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그런즉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의 표현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약속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시간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이 교과에서 해설하고 있냐면요, 그렇죠? 오늘날의 할례는 이런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유대인들의 특권이 지나간 후에 할례는 이러한 의미가 이제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예배라든지 예식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예식이어야 정말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도 소개해드린 1990년에 나왔던 그 교과인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의 영감받은 견해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으로 연합하는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었다. 성찬식이나 다른 예식들은 주께서 그것들을 명하실 때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표징과 상징과 신앙에 도움이 될 뿐이다.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합하는 일을 대신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이사야서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처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헌금, 예식 모든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용문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일이 문화나 종교적 결연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들의 죄된 행위는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 내맡기셨다. 1장의 내용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함으로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도덕주의자들까지도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앞둔 인간으로서,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분 손을 꼭 잡으시고 그분과 더 깊이 포옹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그러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